기능이 아니라 관계. 다섯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의 법. 자, 이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기능의 충족을 바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능적인 욕구가 내 안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었던 기능적인 요소들. 출애굽 1세대가 무너졌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다 무엇으로만 써먹고 있었어요? 기능. 그죠? 근데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하는 그 은혜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빨리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런 것은 기능이에요. 금송아지는 뭐냐? 뭐 기능의 신이에요. 기능의 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의 법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살아야 될지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인간의 기능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신이 바로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송아지 여호와가 얼마나 무섭고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무서운 신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애굽의 잔재죠. 금송아지. 기능적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기능적 하나님이에요. 기능적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기능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능적 하나님으로 배우면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들이 잠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뛰놀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이 28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고통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일로 벌어진다. 그래서 이날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능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교회가 그렇게 섬기면 죽어요. 죽어. 영혼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 기능적 신앙과 관계적인 신앙을 잘 분별하여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 시대로 좀 돌아가야 돼요.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뭐를 구해요? 왕을 구합니다. 이 왜 왕을 구했어요? 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냐고. 그거 나하고 관계 없죠? 예. 아니, 여러분 관계 있는 얘기예요. 왜 왕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사무엘은 너무 늙었고 그 아들들은 좀 별로 쓸모 있지가 못하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히 써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며. 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다시 말하면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금송아지의 법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바꿔 살겠다? 금송아지 법으로 바꾸겠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 아니라 기능적 충족을 좀 느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사무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깨버리고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이 안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자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겉으로 말은 뭐예요? 뭐 사무엘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사무엘만큼 그렇게 뭐 정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왕이 니들이 구하는 왕, 니들이 구하는 왕이 어떤 법을 너희에게 줄 건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속박이에요. 속박.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들의 금송아지의 법은 니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노예가 되면 뭐를 하냐면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면 뭐를 받냐면 노동값을 받아요. 노동값을 받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될지, 노동자로 살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갖고 와, 이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법, 쉽게 얘기하면 금송아지의 법을 따르며 살아왔던 거예요. 노동자의 법, 노동으로 먹고 사는, 노동값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그들은 부추 얘기하고 그런 게 그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고 왔어요. 이 십계명은 두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 두 번째 무슨 법이에요? 사람 사랑에 대한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은 관계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 관계, 십계명은 우리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관계 맺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고, 너희들은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자. 아무리 여기 연지수가 언니가 쿵쿵쿵 언니한테 머리통 얻어맞고 그런 적이 있어도, 막 집에 여기 있는데 막 갑자기 저 2층에서 에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갖고 올라갔더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다 큰 놈이 언니가 머리통 때렸다. 뭘 열받게 했겠지만 깝죽깝죽 거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깝죽니까 이제 연지영이가 이제 참다가 이제 주먹으로 머리통을 때린 거야. 그래갖고 막 울고 있더라고. 그럼 아무리 이렇게 머리통 때려도 언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 그것도 고민스러워요? 언니하고 다른 사람 싸우면 누구 편 들어? 그 언니 편 드는 거야. 아무리 이 깝죽거리는 동생이라도 동생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 너는? 동생 편 들어, 남의 편 들어? 약간 띠꺼운 표정인데? 당연한 거예요. 찬종아, 아무리 형이 띠꺼워도 형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 너는? 형 편 들어? 아까 엄마가 부채 새 거로 사다가 선물하고 줬다 그랬더니 집에서 봤다 그래놓고 나중에 새 거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더라, 너? 엄마가 갖고 온 거 내가 뺏었어. 야, 아주 엄마 편으로 싹 변하는데, 야, 엄마가 새 거 사줬는데 이거 새 거 맞으래 했더니 아까 분명히 집에서 보던 거래. 그러더니 예, 뭐 새 거 같은데요? 이러니, 야, 이게 다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사랑의 법, 관계의 법으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자, 이 법과 금송아지의 법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요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애굽의 잔재, 금송아지의 우상은 그들을 노동력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의 기능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일하고 나 저 사람한테 부추, 참외, 오이, 고기 받아 먹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 관계로 먹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자유예요. 그러나 금송아지의 법은 속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붙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법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위해서 뭐 하냐면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 특히 젊은이들, 노동해야 먹고 산다는 인식, 이건 금송아지 법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벗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능의 하나님을 섬기면 노동의 법을 따르게 되고, 관계의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금송아지 법에 속박되어 노동력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 뭘로 봤어요? 노동력으로. 바로가 사랑해서 안 보냈어요? 아, 이스라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들을 바깥으로 보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라밋을 못 쌓아. 그 무거운 바위들을 못 올려. 그 벽돌을. 노동력이야. 연지영, 연지수 니네 엄마한테 노동력이야. 맞대잖아. 어? 노동력이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애들이 다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지. 어? 물론 가정이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가정은. 응? 연지영 얼마짜리, 연지수 얼마짜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가정은 그런 걸 판단 안 해. 돈 벌어오니까 좀 편한 거지, 이제 부모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관계의 법이라고. 우리 황 집사님도 그래요? 이제 찬이 얼마짜리, 찬종이 얼마짜리, 이것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이거 얼만데 지금 이거 언제 다 회수하나, 이런 이제까지 쳐서 받을란 막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관계의 법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형의 문제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관계로 살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 살면서도 기능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몰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품고 있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심지어는 어릴 때는 여러분들 가끔까지 해줬다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히 영상을 봤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낙엽들이 쫙 있는데 그 낙엽에서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낙엽이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주변을 휙 도는 거야. 막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 애가 너무 재밌었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걸 보면서 저 예수 믿나? 하나님 저기 가고 저기 쟤하고 놀아주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왜? 저는 그거 경험했으니까. 비행기에 떨어지게 하나님이 놀아주시는 하나님이거든, 같이.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관계 맺은 자, 그 어린아이에게 와서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능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기능으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받을 것이고 저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는 이룰 거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근데 탕자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기였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죽으라고 이랬는데 염소새끼도 한 마리 못 받아 먹었대, 지금까지. 이건 아버지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능의 법, 노동자의 법. 자기는 뭐야? 노예인 거야. 내가 아버지 앞에 속박돼서 여지까지 명이 어김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도 안 준대. 자기는 스스로가 뭐가 돼 있는 거냐면 노예가 돼 있는 성입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니, 염소새끼가 문제냐고 지금.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염소새끼를 그래 한 마리 못 먹었냐 그래. 아버지는 놀라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시라고. 아버지께 다 여러분의 것인데 어떻게 그동안 염소새끼 한 마리를 못 받았을까 그래. 무엇으로 섬겼죠? 기능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아니었어요.
노예였지. 말로는 여호와였지만 금송아지를 섬긴 거지. 나는 노동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믿은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도 모양이 그 모양이긴 해. 뭐냐면 올 때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 못 가고 뭘로 간대? 품꾼에 하나로 가가지고 일해갖고 노동력으로 해서 먹고는 살아야겠다 이러고 온 거야. 자기는 아버지를 다시 기능적으로 보고 온 거라고. 또 기능으로 나간 놈 기능으로 왔어.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은 형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한우를 먹였다는 거지. 그러다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먹였단 말이야. 자 보세요. 뭔 일을 했까지 그랬어. 뭔 일을 했는데 도대체 옷을 줬어. 뭔 일을 했는데 반지를 주고, 뭔 일을 했는데 신발까지 새 걸로 주고, 뭔 일을 했길래 도대체 소고기를 먹이냐고. 뭔 일 했어요 동생이. 아빠도 다 까먹고 왔지. 근데 그 놈을 또 먹여. 옷 줘. 신발 줘. 아버지 지금 무슨 법으로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관계의 법. 네가 일했다고 일 안 했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지. 내 아들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더라. 노동하지 않았는데 좋은 옷, 좋은 가락, 좋은 신발, 소고기까지 먹여주더라.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갖고 온 법이 뭔 법이라고요? 관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동자의 법으로, 기능의 법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노동자의 법, 기능의 법, 이제 그 노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의 법 안에서 살아라. 그것은 사랑의 법이다. 나는 너와 관계 맺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노동해서 니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관계 때문에 모든 충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관계법을 맺은 사람은 떡 먹으려고 노동자의 심령을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노예로 속박돼 사는 게 아니야. 그거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왜 노예가 되는 것이냐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자의 법, 기능의 법으로 산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해야만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자의 법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안 벌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대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걱정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 기능의 법, 금송아지의 법을 가진 사람 목사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뭘로 먹고 사냐? 그거 안 하면 지금 먹고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요. 말씀으로 먹고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도 생명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일 관두면 내가 굶어 죽을 텐데 이거 교회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지금 노동자의 법에 잡혀 있는 노예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확신한 거야. 일하면 다음 달 월급 나오거든. 그게 확실하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광야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값없이 먹었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 했을까요? 값없이 먹었다고. 생뚱맞게.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와 이게 모두 어떻게 온 거죠? 값없이 왔거든. 이게 노예 근성이 똑바로 버려지지 않으면 가끔씩 이런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심각한 노동을 하고 받아 먹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노동이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 우리 죽겠다고 일하는 거.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값없이 먹었다네. 노예 근성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공짜로 먹는 습관이 들면 어떤 게 되냐면 그지밖에 안 됩니다. 맨날 일해서 먹던 노예 근성이 가진 사람이 갑자기 공짜로 먹는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그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자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정말 값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락지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동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 너무 열심히 해서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 돈 다 까먹고 인제서야 정신 차리고 기어 들어오고, 그것도 일하러 들어왔다고 그런 놈이지만 그 자를 세워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소 잡아가지고 소고기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로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것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먹지 못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법으로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못 받아먹어. 하나님은 여러분 염소 새끼 아니야. 내 것이다? 네 것이로돼. 야, 왜 안 갖고 가고 있냐? 이거는 니들이 노동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야. 내 자식이면 다 갖고 가도 돼. 염소 새끼가 뭔 얘기야? 너도 소 잡아먹어도 될 뻔했는데 왜 안 잡아먹었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하나도 쓰지 못했냐? 네 동생은 유산까지 받아가서 다 쓰고 탕진 갖고 가지고 돌아와서 또 아버지라고 소두까지 잡아먹는데 왜 너는 이 집에 그렇게 살면서 이 많은 재산이 있고 이 많은 풍족함이 있는데 어찌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다 잡아먹지 못하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탕자처럼 살고 싶어요? 형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탕자가 부러워. 돈 받아서 흥청망청 다 놀더니 이제 그때 정차리고 겨우 기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소 잡아주네. 이 관계를 너무 잘 활용한 인간이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지만 형은 불쌍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믿는 자의 누림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을까?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 왜 기능적 신앙에 빠져서, 왜 노동자의 법에 빠져서
왜 노예로 살면서 속박되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까요? 여러분, 관계의 신앙, 오늘 모세가 갖고 왔던 것은 이 관계의 법이에요. 관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다. 바로가 너희들을 노예로 부렸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관계의 법은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데도 와가지고 내가 이게 일 안 가면요 우리 식구를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무슨 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법, 기능의 법, 노동자의 법에 묶여서 자기 돈 안 벌면 죽는데. 그게 바로 사르밧 가부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가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 가루를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가루를 먹어야 육신은 살아. 가루를 안 먹어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루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의 일과 모든 여러분의 공급은 금송아지가 아니다는 거지.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그 일이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로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뭘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누리시라고.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 팁을 알았던 사람들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거 다 갖다 쓰면서. 근데 탕자형 같은 신앙은 교회 40년을 다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따져. 내가 하나님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는 한 마리를 준 적이 없느니 저 쌍놈의 새끼는 맨동 집 자빠져 터놀다가 늦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소잡아 줍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내가 40년 동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미안하다 이럴 줄 아세요? 어이? 야, 내게 다 네 건데 너 뭐했어 그동안? 여지껏 소도 한 마리 안 잡아먹었냐? 친구들 데려다 소 좀 잡아먹지 그랬어. 너도 좀 재산 좀 들고 나가서 탕진하고 오지 그랬어. 왜? 좀 그래도 오면 옷 입히고 그렇게 실수해도 살리실 텐데 아버지는 그러시는데 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인간 왕이 되었느냐? 왜 사울왕과 같은 왕이 되고 왜 바로와 같은 왕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부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원망 불망 틀망 기능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아와 놓고 한 번도 하나님은 노예 삼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어라고 노력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누리면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금수저 부러워 안 부러워? 흑수저 여러분 얘기하세요. 금수저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럼 내가 뭐 금수저 있어 여기? 어? 여기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사람 있냐고 아버지 돈으로 차 사가지고. 어? 야 찬종아, 너 저기 뭐야 람보르기니 집에 있냐? 어? 금수저들은 막 자기 아버지 돈 가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잖아. 어? 혹시 람보르기니가 뭐예요? 금수저들 부럽죠? 걔네들 열받잖아. 노력한 것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금수저라고. 이 세상의 부자들과는 비교 안 되는 부자 아버지가 계셔.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둘러봐. 다 누구 거래?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데 둘러보시라고 온 우주 만물을. 얘야 이것이 다 네 것이란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란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얘기하다니. 얘야 내가 지금 빌 게이츠하고 비교할 만한 부자겠느냐?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니. 여러분 너무 옹졸하죠? 출애굽 1세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꼬라지를 보세요. 부추, 참외, 오이, 파. 어우 짜증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이를 얘기하냐고. 오이. 파가 없대. 하나님을 믿고 그 집에 사는 놈이 염소를 얘기하냐고. 염소. 뭔가 대단히 잘못 믿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부추, 파가 없대.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좀 대변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그렇게 봐. 부자 아버지 엄마인데 내 자식이 얼마나 이상한. 우리 집은 마요네즈도 없다. 나는 마요네즈도 못 먹고 산다. 냉장고에는 없을 수 있겠지. 근데 먹고 싶으면 오라 그러면 돼. 엄마 집에 마요네즈가 없네. 마요네즈 나 오징어 지금 저기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마요네즈가 없어. 야야 저기 지갑 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울면서 마요네즈. 애들은 부자 애들은 마요네즈도 먹는데 우리 집은 마요네즈도 없어. 오징어를 생으로 씹어야 된다니 이러면서. 자 그런 자식을 둔 엄마 아빠 마음은 자식이 불쌍해요? 열받아요? 이 새끼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이거. 야 네가 마요네즈만 사주겠냐? 마요네즈만 지금? 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관계의 법 안에 살면 이렇게 산다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네. 다시 노예의 법으로 들어가겠다네. 겨우 하나님 앞에서 파 부추나 얘기하는 수준 가지고 왕을 달라네. 우리를 지켜줄. 여러분 얼마나 조잡한지 아시겠냐고요.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수준이 없는지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하나님께 경험한 목사가 봐도 아이고 진짜 죽겠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염소 새끼 하나로 살을까 저거.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돈 가지고 고민 염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파 부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파 부추. 우리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겐 돈이 없다. 이제 그 정도 벗어나야지. 네? 관계신앙으로 벗어나는 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기능신앙은 못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쓰는 실력 갖고 뭐래.
하나님 창고를 쓰질 못하는데. 기능신앙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신앙은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다 끌어다 갖다 씁니다. 심지어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니까 옷 입혀줍니다. 예.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붙들고 사는 파부추 참외 맛있더라. 이거 붙들고 사는 기능적 신앙에서 벗어나셔야지. 금송아지 붙들고 금송아지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여호와라 부르면서 거기다 대고 그냥 노동한 만큼 먹고 사는 인생으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흑수저는 노동한 만큼 사는 게 다 뻔해. 말했잖아요. 중산층 연봉 7,800까지라고. 중산층 부르려면 7천만 원, 연봉 8천만 원은 돼야 중산층이야. 근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다 중산층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이 연봉에 따라서 자동차를 타야 되는 수준을 말해주더라고. 내가 봤어. 연봉 3천 넘어야만 경차 타야 된답니다. 그것도 중고로. 새 차 경차 사면 힘들고 중고 경차를 사면 연봉 3천일 때 맞는데요. 그러면 자기 생활하고 좀 비슷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위로 막 이제 뭐 아반떼 이제 소나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연봉 4천, 5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연봉 5천은 돼야 돼. 적어도 중형차 타려면 최소. 딱 시급 맞춰서 사는 사람은 좋은 버스카드 쓰시라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시급제로 받는 수준 3천 이하가 차를 사는 건 그거는 또라이 짓이래요.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연봉 3천 이하가 중고차 매장에 오면 젊은 애들이 그건 100% 카포. 차 사면 안 된대 원래. 3천이 넘어야 중고 경차. 그래야 자기가 저축할 거 조금 저축하고 이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 노동자 법으로. 노동자 법으로 교회 예배당은커녕 교회 자동차 산다 그래도 돈 못 보태. 자동차 살 때니까 헌금들 좀 하세요. 저기 계약금 좀 이렇게 한 집당 500만 원씩 이렇게도 못해. 노동자 법으로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관계법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염소, 파, 부추, 마늘 붙들고 살았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탕자형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차라리 탕자가 좀 불쌍하지가 않잖아. 어? 지형 뭐야 그거 씨. 동생 온 것까 열받아까지나 하면서. 기능자 법으로 사니까 열받지. 기능자 법으로 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한 그 사람이 기능자 법으로 사니까 관계법이 아니니까 저녁에 1시간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돈 받는 사람 어때? 열등이 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 더 줄 줄 아는데 왜 더 안 주냐? 막 이러면서. 한 대리인을 안 가지고. 관계법이니까 그렇게 주지. 관계법이니까. 기능으로 따지면 그렇게 줄 수 없지. 1시간짜리 기능은 뭘 그렇게 쳐줘. 근데 관계법이니까 1시간 일했어도 내 자식이고, 큰 놈은 아침부터 나하고 일했고 작은 놈은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1시간 저녁에 해질 때 선선할 때 와가지고 잠깐 1시간 나랑 일했어. 저녁밥이 달라. 아침부터 일한 놈은 고기 반찬에 소고기 이렇게 주고 저녁에 1시간 일한 놈은 상추만 줘. 밥도 안 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해. 먹는 건 다 잘 먹어야지.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일하자. 역시 말 안 듣겠지. 그래도 상추만 주지 않는다고. 응? 너는 일 안 했으니까 밖에서 자라. 일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십계명의 이 법을 이제 붙드셔야 돼요. 십계명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속박의 법으로 기능의 법으로 잘못 썼던 이스라엘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래 계명은 바뀐 게 아니거든. 새 계명을 준다.
니들은 이 법을 잘못 써먹었어.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어떻게 하라고? 첫째는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관계의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능의 법까지면 맨날 여러분들의 수준이 딱 내가 볼 때 맨날 저기 뭐 얘기해? 염소 새끼만 얘기하는 거. 맨날 염소 새끼 없었고 죽는데 돈 못 벌라고 죽는다는 거야. 맨날 파부치 얘기를 하고 있고, 남들은 뭐 부잣집들은 회식을 어쩌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놀래. 넌 지금 나랑 같이 있은 지가 몇 년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응? 몇 년인데 아직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지 못할 수준으로 살고 있느냐. 응? 왜 그런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금송아지 법.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금송아지 섬기는 거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와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이 필요해요. 우리 인도해 줄.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한 만큼 파 부추나 먹고 있는 거야 맨날. 파 부추 먹고 잘 살아라. 어? 참외 먹으면서 잘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무궁하다고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자녀로 당당하게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데 맨날 파 후추, 입이 막 이렇게 벌리고 파 후추 참해 주세요 이러.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그래도 염소 새끼 이러면서. 그래야겠어? 기능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입을 크게 그냥 벌리라고 막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벌려고 맨날 파 얘기나 하고 있고. 부추, 아유 그러면 부추는 여러분 못 먹고 못 산다, 힘들다, 돈 벌어야 산다. 이제 이거 버릴 때 되셨어요. 하나님 사는데 맨날 왜 그 신세 타령하냐고. 버릴 때 됐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사랑의 법을 누리며 조금 아버지한테 띵깡도 놔도 되고, 이제 하나님 거 누리며 사셔도 돼요. 탕자는 좀 너무 나갔지. 싸가지 없이. 응? 유산을 달라고 좀 너무 나가긴 했지. 그렇지만 그것도 봐주시는 아버지 아니야.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어서 못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파부추나 얘기하는 출애굽 미스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제 무슨 법으로 살 거예요? 아직도 나중에 가서 저한테 그럴 겁니까? 일 안 하면 못 먹고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입을 여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왜 간증자가 되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들처럼 못 되지 못하냐?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여호와라 부르는 금송아지 사는 거. 그래서 노동, 하나님 믿으면서도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고 맨날 돈 극심하고 통장 모으면서 걱정하고 계산기 뚫고 막 이번에 진짜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금송아지 노예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내게 다 네 것인데. 답답하지. 답답해. 진짜. 답답해. 믿습니까?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 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